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무려 17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경기였는데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D조인 도미니카 공화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승자와 우리나라가 이제 8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구나 축구 같은 운동 경기의 경우는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죠. 특별히 국가 간의 경우에 이렇게 홈 경기는 자국민들의 응원을 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 상대팀 국민들의 응원이 상대팀에게로 전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아마 기쁨은 2배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원정 경기하는 선수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사방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그러한 적진의 한가운데 홀로 맞서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전쟁터로 삼고 수시로 우리의 생각 속을 들락거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본성과 싸우고 내 안에 선한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장악해서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통제 불가능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라면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강력한 능력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 죄악으로 끌고 가서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이런 영적 존재, 강력한 마귀를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마귀와 대적하려 한다면 아마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강력한 대적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득세하고 있는 적진 한복판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지요. 사람에게서 난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서 난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바로 이거죠. 구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담을 그 피로 허물어 주시지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오늘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 마귀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의지 속에서, 감정 속에서, 모든 삶의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맞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만물의 창조주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저 마귀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에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포위된 것 같이 적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이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는데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믿음을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적진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대상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물세례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임을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채널과 경로를 통해서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는 인간이 정신 수양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신비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은 오직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이해 불가능한 상황에 성령님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마치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세상에 묶여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진리라는 거죠. 이 구원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 되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데, 오직 진리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예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진다면, 그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병고침, 능력, 다양한 성령 꿈과 환상을 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체험보다 강력한 체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강력한 성령 체험인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체험, 이성적인 논리적 증거와 논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증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이 놀라운 성령 체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라는 세 가지 증언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이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증언에 의해 지금도 확실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증언을 선포하고 성도는 그 증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물과 피와 성령, 다시 말해 세례와 십자가와 성령, 이것이 하나 되어 증언하는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붙들며 튼튼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 그리고 성령의 증언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됨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영광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